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 구약은 다 예수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성막 그리고 절기,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내용만 이해하고자 하면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돼서 한 6번 정도 읽으면, 정독을 하면 내용은 다 알아요. 스토리, 역사적 사건, 그것은 다 압니다. 아는데 그건 수박 겉핥기가 되는 것이죠. 속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내용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용만 아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요셉을 읽을 때 요셉만 봐서는 안 되고, 요셉이나 뭐 이삭이나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함께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삭이 모리아산에 자기가 번제로 드릴 줄 모르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두 종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다가 두 종은 산 밑에 있으라 그래요. 산 밑에 있으라 그러고, 그러면 번제를 하려면 나무가 있어야 돼요. 땔감이 있어야 돼요. 그 땔감을 누가 지고 올라가요? 이삭이 지고 올라갑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몸소 달리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요셉 같은 경우도 강하게 나타나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또 이 높임 받잖아요. 총리로서 높임 받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승계하시는, 그런 핍박받고 승계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돼서도 그냥 총리 됐으니까 나는 호의호식하면 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인을 살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사역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만 인류 구원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베세메스 암소. 우리는 너무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뭐 본문 볼 필요도 없죠. 베세메스 암소에서 거기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강력한 사역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 구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혼 구원이 있고 생활 구원이 있고, 보통 생활 구원에서 어려움을 면하는 것을 우리는 복 받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보면은 육체의 그 예법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세메스 암소 내용이 구약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십자가의 모습들, 십자가의 특성,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 인류 구원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니까 이루셨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죄 없는 상태에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없어,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다 하는 그런 이제 신학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죠. 인간이 아니면 죽질 않으니까, 영은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셔서 그 죽음으로써 이제 인류를 구원을 담당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십자가는 이따 특성 중에 나오겠지만 십자가는 고통이거든.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십자가를 벗고 싶지. 그렇지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이제 고난을 십자가로 많이 비유하는데,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조금 좀 신앙이 낮다고 봐야 돼. 왜냐면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왔잖아요. 그러면 없애달라고 해서 없애실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고난을 안 주셨겠지. 다른 방법을 하셨겠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 그것을 이길 힘을 달라고,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순종이잖아요. 순종인데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는 그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너희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근데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해요?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게 감사야. 힘든데 기도할 대상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기도할 대상이 있잖아. 근데 그것도 뭐 어떤 그 잡신이 아니고 왕중왕이신 참신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 영적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는 우리 믿음을 하잖아. 그런 믿음 주신 거, 기도할 대상이다. 그래서 감사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결해 주실 것이거든. 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니까. 해결해 주실 것이거든. 그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고난이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질병 같은 경우만 해도 질병 걸리면 사람들이 겸손해져. 질병 걸린 사람이 뭐 큰 소리를 낼 수가 있어. 뭐 누구를 뭐 멸시할 수가 있어. 뭐 갑질을 할 수가 있어. 그냥 나 살기 바쁘지. 그러니까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아주 겸손해져요. 그리고 또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돼. 아유, 인간은요, 지금 왜 신앙이 죽어갑니까? 배부르고 살찌니까. 살찌고 배부르니까 신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신명기 그 모압 평지에서 한 설교 3편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 신명기 설교할 때 제2차적으로 그 후세대들에게 2세대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신앙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한 것인데, 가나안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말해요. 신명기 31장 20절.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대로 되잖아, 그대로. 그걸 모세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순종 잘하는 출애굽 2세. 순종 잘하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 여리고성 도를 때 말하지 말고 도르라 그러는데 진짜 그렇게 해.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게 뭐냐?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맨날 보고 들은 게 뭐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지파 해갖고 이렇게 세 지파 4, 3, 12 이렇게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짜고 맨날 바라보는 게 뭐야? 맨날 성막 제사 지내는 거 그러고 그것만 보고 자랐어. 다른 것, 애굽에서는 세상적인 것을 너무 많이 봐갖고 이 사람들이 뭐 부추도 먹고 싶다, 마늘도 먹고 싶다, 고기도 먹고 싶다, 막 불평불만한데, 이 출애굽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들은 뭐 경험한 게 있어? 뭐가 있어? 맨날 만나만 먹고, 메추라기 그 먹은 그 추억이 있었고, 한 달 동안. 그러고서는 맨날 성막만 보고 살았어요. 보고 들은 것이 그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임재가 다른 거지. 느낌이 다른 거지. 우리가 보통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린 정확하게 알아야 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어.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움직였거든. 불이 움직일 때마다 움직였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게 정확히 알아야 돼. 근데 다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동했다 그래. 자, 십자가. 베세메스 암소가, 우리 이제 상상을 해보자고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거룩한 상상력. 베세메스 암소가 얼마나 평화로웠어. 새끼가 태어났어. 얼마나 사랑스러워.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대. 그러면서 고슴도치는 품으려고 하면은 막 찌를 거 아니야. 그래도 이쁘대. 피가 나도 이쁘대. 자기 새끼니까. 그런데 베세메스 암소가 두 마리가 새끼를 낳았어요. 뭐 보기만 해도 그냥 흐뭇한 거야. 그리고 뭐 젖도 잘 먹고 그냥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근데 그러더니 어느 날 베세메스 사람들이 오더니 딱 고삐를 끌고 암소 새끼를 띄워놓고 끌고 가는 거야. 술에 날라야, 법계에 날라야 된다고. 그거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냥 허락도 없이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이 베세메스 암소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본인이 원했어요? 전혀 원하지 않았어. 예상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딱 닥쳤을 때,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저에게 요즘 뭐 잘 지내시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래요. 예, 어제 같은 오늘입니다. 이래요. 어제 잘 지냈어요. 오늘도. 그게 평안이야, 평안. 그런데 인간은요, 어제 같은 오늘을, 그게 반복되는 게 엄청 복이거든요. 그게 평안이거든. 근데 권태롭대. 야, 그래갖고 엉뚱한 생각을 또 해요,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율법이 하라와 하지 말라로 돼 있잖아요. 하지 말라. 365가지. 하라. 248가지. 그러면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돼. 하라는 거 하기는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 그건 다소 하나님께서 또 정상 참작을 하시고, 하라는 걸 하라고 하실 때는 능력 같이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하라 그러는 거지, 절대로 돈을 벌게 하고 11조 내라고 하는 거지, 융자내서 11조 내라고 안 하셔. 융자 내는 것도 능력은 능력이지만. 어쨌든 그러면 하라는 걸 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 우리가 죄라는 게 하마르티아야. 하마르티가 뭐야? 관역에서 벗어나는 화살. 그게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왜 하냐고. 피곤하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지. 쉬면 되지. 근데 그거 왜 해요? 마귀가 있어서 하는 거야.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 욕심. 그리고 막 이런 막 욕심 여러 가지잖아요. 막 명예욕 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머리로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마음이 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그러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죄는 계속 잘한다. 그 마귀의 그 대표적인 뱀만 봐도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었어. 예수님 때는 그게 독사가 되더라고. 독사. 독이 잔뜩 올라왔고, 계시록에 가서는 그게 용이 되더라고. 용. 그 용이 나타나는데 그걸 옛뱀 그래. 오우, 막 악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촛불도 보면은 가장 꺼지기 전이 가장 밝고요, 새벽도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워요. 그러니까 용이 돼. 우리가 조선시대에 왕정시대였잖아. 왕정시대였는데 고종 때 와서 고종을 뭐라고 불렀냐면 황제라고 불렀어. 고종 황제. 황제가 되니 나라가 망하더라고. 아이고 세상에. 그 마찬가지로, 자, 이 베세메스 암소가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끌려갔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주실 때, 우리 고난을 주실 때 원치 않지만 갑자기 주세요.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거에 따르는 복이 있어. 복이.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 앞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대충 이렇게 예상 가능한 생활을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게 평안이에요. 아, 점심에는 뭐하고 저녁에는 뭐하고 내 스케줄대로 뭐하고 저녁에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저녁이면 남편이, 일 나간 남편이 돌아올 거야. 근데 남편이 안 돌아왔어. 나중에 들어보니까 산지를 당했대. 뭐 이런 경우가 평안이 깨지는 거잖아요. 평안이. 그러니까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야 된다고 뭐 이런 표가 있을 정도로 그러는데, 산재가 하도 많이 나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그 고난을 당할 때 앞이 안 보인다 그래. 캄캄하다 그래.
예상을 못해. 뭐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마치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상황이 동굴입니다. 출구가 없어서 좌절하고, 심지어 뭐 극단적 선택하기도 하고. 왜?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리. 이러잖아. 많이 부르잖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성막들 신앙이 아니고 성소 안에 들어와 있다. 비가 와도 비 안 맞고, 밤이 와도 등키면 되고 밟고, 배가 고파도 굶지 않고, 진설병 12개 엄청 큽니다. 그거 배불리 먹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려면 뭐야? 진설병 열심히 먹어야 돼. 빚어야 돼. 말씀 열심히 봐야 돼. 그리고 향단에 향 계속 피워야 돼. 끄면 안 돼.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또 성령불, 등불 꺼트리면 안 돼. 계속. 그 불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그 감동으로 불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계속. 바람이 없어도 움직여요. 왜냐면 산소를 이렇게 태우고 뭐 저거 하니까는 이게 이 안에서 이렇게 기류가 있으니까 계속 움직여요.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 움직이는, 그걸 해야 돼. 그걸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동굴이 아니에요. 그게 터널이라고. 지금은 어둡지. 어두운데 계속 인내하면서 가다 보면 앞이 뚫려 있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실 때 나갈 길을 준비하시고 주신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러잖아요. 너희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함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이게 출구 있다. 내가 여기서 죽지 않는다. 출구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 당하고 나면 상을 주시거든요. 터널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터널은 지름길이다. 우리의 인생에 더 좋은 길로 빨리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요, 강릉을 이렇게 가다 보면 옛날에는 그 99개 고개 막 넘어가고 그랬어. 거기 시속 40km가 제한구역이라 반드시 꼭 경찰한테 꼭 걸렸어. 거기 딱 지키고 있어. 지키서 하고 딱 뭐 40km니까 그냥 다 걸려.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옛날이죠. 터널 있기 전에 옛날에 그때는 이제 면허증 뒤에다가 반드시 10,000원짜리를 신권을 딱 접어갖고 면허증에서 같이 딱 면허증 속도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그걸 같이 줘. 이렇게 같이 주면 이제 그 돈을 딱 빼고 아직 노트가 있어. 노트에다 딱 끼고 딱 조심해서 운전하십시오. 이제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런 시절이 있었어. 전혀 경험을 안 해보셨구나. 이런 시 요즘은 전혀 노지. 왜냐면 연금이 날아가니까. 연금 시대인데 안 받지. 근데 그 지금은 터널이 뚫려갖고요 3시간 반에 강릉까지 가. 옛날에 막 5시간 6시간 걸렸는데 터널 없을 때는. 근데 그 길이 그 도로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 많은 터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난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난은 지름길인데 그냥 단회성 지름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 당했더니 내가 고난 안 당할 때보다 더 좋은 뭐가 잡히더라, 뭐가 생기더라, 그게 아니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터널이 많이 있어야 이 대로가 가능하다고. 가다가 터널 몇 개 있고 가다가 터널 딱 막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도로가 의미가 없어. 우리의 인생길에 시온의 대로가 의미가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시온의 대로를 계속 가게 하시기 위해서 터널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터널은 딱 들어가 보면 깜깜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그거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그게 저거잖아요. 그 정탐꾼이 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저들은 거인이다.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인이다. 그리고 성은 높다. 사실입니다. 그건 육체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렇지.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영안으로 보잖아. 영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랬어.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어. 그러면 우리가 이길 거야.
뺏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맨날 성 쌓느냐고 평생을 보냈는데 우리 성 안 쌓아도 되네? 이미 다 쌓았으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야. 다윗이 골리앗 보는 순간 할렐루야 했지. 와, 다들 골리앗 등치에 다들 벌벌 떠는데 다윗은 신났어. 관역이 너무 커. 와, 관역이 커서 좋다 이랬잖아요. 마찬가지야. 거인이니까 할렐루야다. 왜? 거인을 이겨야 소문이 나지. 소문이 나면 적들이 다 떨 거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이요, 거인이요, 거인. 그들이 거인이요. 얼마나 거인이냐? 그 침대가 4m, 2m야. 길이가 4m. 철로 만들어졌어. 철로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면, 그것을 경험한 것이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 라합이 그러잖아. 우리 다 벌벌 떨고 있다. 그리고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라합은요, 주막을 했어. 주막하면은 많은 남자들이 거기 거쳐가요. 그럼 술을 먹어. 남자가 술을 먹으면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지고 목소리가 커지는데, 그러니까는 이 라합은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들었어. 뭘 들었어? 풍문으로 들었어. 무엇을? 아이고, 저기 뭐 이스라엘이라는 뭐 저 유대인 뭐 신이 있는데, 뭐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뭐 그 아모리 왕, 그 시온, 뭐 바산 왕 옥을 다 물리치고, 뭐 홍해를 가르고, 뭐 요단강을 가르고, 그러고 건너왔대. 그러니까 다들 그냥 벌벌벌벌 떨어. 그러니까 라합은 그 소리를 딱 듣고, 그래? 야, 그러면 신 중에 신. 그 라합이 매국노가 아닙니다. 진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 편에 서야지 그러면. 그러고 하나님 편에 서갖고 목숨 걸고 그 정탐꾼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그 고난은, 하나님은 절대 그냥 고난만 당하게 하지 않으신다. 거기 깊은 뜻이 있고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5장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감옥 갔어. 아이고, 얼마나 억울해. 요즘은요, 감옥을 가도, 그리고 젊은이들이 가장 힘들어한다는 그 군대를 가도, 요즘 군대가 많이 쉬워졌지만, 뭐 자율급식에다가 뭐 고기도 나온다 그러고 뭐. 근데 우리가 시계가 같은 시계지만은 이게 잘 가는 시계가 있고 안 가는 시계가 있어. 그 군인들이 휴가 나오면은 거기 있을 때는 시계가 똑딱똑딱 이렇게 가. 똑딱똑딱 이렇게 가는데, 휴가 딱 나오면은 이 시계가 칙칙칙칙칙칙칙칙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가장 안 가는 시계가 국방부 시계다. 근데 국방부 시계보다 더 안 가는 시계가 있어. 법무부 시계. 이거는 우리 일제시대 때 많이 갇혔잖아요. 또이노, 따기노, 또이노, 따기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근데 다 어쨌든 날짜가 있잖아. 나가는 날짜가 있잖아.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날짜도 없어. 그리고 억울하게 들어왔는데 어떤 결과가 날지,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래도 아주 충실하게 하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 면회다 했을 때, 사형수들이 면회다 했을 때 굉장히 겁을 낸대요. 왜냐면은 사형 집행할 때, 불러낼 때 면회다 이렇게. 면회라고 안 그러지. 접견. 접견이다. 딱 그래. 우리가 이 용어만 알아도 그 사회의 생리를 80%는 알 수 있대. 우리가 철학에 대해서 철학 서적 전혀 안 읽은 사람도 뭐 카타르시스가 어떻고 뭐 나르시즘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하면은 철학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아. 그 접견이요로 딱 부른다는 거예요. 몇 번, 거기에 이름이 없죠. 번호죠. 사형수 빨간 명찰, 5대 강력범 노란 명찰, 마약사범 파란 명찰, 국가보안법 위반 분홍색 명찰, 일반 사람들 흰 명찰, 이렇게. 그리고 이름이 없어. 그냥 번호야. 번호 딱 부른단 말이야. 번호 아무게 몇 번 접견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긴장한대. 왜냐면 사형 집행할 때 접견으로 부르니까. 그리고 양쪽에서 딱 끼는 거예요. 이 교도관이 딱 끼고 딱 가는데 삼거리가 딱 나와. 오른쪽 접견장, 왼쪽 넥타이 공장. 넥타이 공장이라 그래. 그냥 목 딱 거기서 딱 서. 그때 이 간이 얼마나 쫄깃하겠어. 그러다가 이거를 꽉 끼면은 이게 이상한 거야. 그냥 느슨하면 접견장으로 가는 건데 꽉 끼면 갑자기 좌회전으로 탁 틀면서 가는 거야. 넥타이 공장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만나는 때가 됐구나.
할렐루야. 그러고 뭐 찬송을 부르든지 뭐 그러고 마지막 할 얘기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제발 제가 마지막 부탁인데 꼭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이제 딱 이게 찬송 부르면서 갈 수 있잖아. 어?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은 막 뒤로 이렇게 발이 처진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비가 와서 물이 좀 고여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긴 또 피해간대. 자살하려고 한강, 지금 한강 올라가지 못하게끔 막 오일을 막 이렇게 두껍게 붙여놨어요. 중간에. 어? 근데 미끄러지라고. 근데 그 한강에서 떨어지는 게 하도 많으니까 그냥 거기 한강이 정 가운데에서 이쪽은 용산경찰서 관할, 여기 노량진경찰서 관할이에요. 그럼 이제 한강에 누가 이제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한강 112로 한강에 누가 저기 이상한 사람이 있다. 투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노량진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용산경찰서에서 출발해. 그래갖고 딱 봐갖고 관할이 어디냐. 그래갖고 이제 딱 잡아갖고 그걸로 넘기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하도 그 자살을 많이 한다니까 이 청사들이 노려져 걸린 거야. 그래갖고 야, 이건 이번에는 꼭 잡아야지. 자살 못하게 잡아야지. 그걸 딱 잠복하고 있다가 누가 딱 올라가니까 한 사람이 너무 급하니까 너 계속 와서 자살한 놈이 너지.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우스갯소리지만. 자, 그런데 그런 자살하려고 한 사람들이요. 이쪽에서 밀면 이쪽으로 온대. 그래. 사는 게 본능이에요. 살려고 하는 게 본능이야. 왜? 죽으려고 하는 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거든. 근데 그 속는 것에 어떤 충격이 가하면 거기에 그 깨지면은 다시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야곱도 십자가 졌더니 총리가 되고, 모세도 봐봐요. 모세 5번 거절했어. 5번.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갖고 저 동포들을 구원해라. 그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야. 그런데도 모세는 5번 거절해. 5번. 제가 누군데 갑니까? 사람들 저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 너한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다 가르쳐줘도 저는 입이 둔합니다. 또 보낼 만한 사람 보내셨어서. 근데 그걸 십자가를 졌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 다 하시고 민족 영웅이 딱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딱 되잖아요.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 봐봐요. 예수님 십자가 지나니까 구경 갔어. 이집트 사람이에요. 흑인이고 그냥 덩치가 크고. 그러니까는 구경 갔다가 예수님이 쓰러지셨어. 십자가 너무 힘들어서 피도 많이 흘리시고 그래갖고 쓰러지셔. 그랬더니 대신 지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병사가. 그 구레네 시몬이 자기 지고 싶어서 져요? 아니죠. 그 지려고 생각이나 했어? 아니죠.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부터 오는 곳을 잡아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이러잖아요. 억지로 잡아서.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래요. 이스라엘은 이름이 성이 없어. 성이 없으니까 동명이인이 많아. 그러니까는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 디셉 사람 엘리야, 갸롯 지방의 유다, 구레네 사람 시몬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그 십자가를 졌더니 어떻게 돼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이게 구레네 시몬 아들이에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하면서 로마 교회의 중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은혜 받은 간증 중에 하나가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그건 이제 자발적으로 한다기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새벽 기도를 드리고, 김포 사람인데 김포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냥 애타는 마음이 있어서 명동을 가요. 명동 가고 그걸 맞췄더라고. 그 돈 한 몇십만 원 드린 것 같아. 높이 한 3m 되는 장대에다가 큰 깃발을 달아갖고 거기에 막 성구들이 막 잔뜩 저기서 그걸 어깨에 딱 매게끔 딱 돼 있어. 매요. 그게 15kg래. 15kg. 그거를 지고 12시까지 계속 다녀. 계속. 그리고 이제 그 화곡동 그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김포로 가고, 이제 이런 일을 계속 했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아들한테.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 뉴욕 대학 교수가 됐대.
그 밤새도록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밤새 기도를 했는데 막 울면서, 감사 기도가 뭐냐면은, 아이고 하나님 어쩐 일이래요. 저는 돌대가리인데 어떻게 제 아들이 뉴욕 대학 교수가 됐대요. 이 얘기만 하면서 자기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그때 새벽 되니까는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 같더래. 웃으시면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서 내가 세웠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헌신하니까. 그래서 절대로 그 거저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고통이다. 십자가는 고통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다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 달콤하다 그러면 다 십자가 지길 좋아하겠지. 막 10개씩 질 거야 아마. 십자가 달콤하다 그러면. 고통이다. 고통이요, 우리 심령적인 고통이 있고 마음의 고통이 있고 육체의 고통이 있어요. 마음의 고통은 이게 이론적인 얘기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 사건에 내가 빠지지 말고 그 사건을 분리시켜서 그 사건을 제3자의 사건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만 있으면 내가 훈수도 둘 수 있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거기에 붙어버리면 머리가 멘붕이 와버려.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시킬 수 있느냐. 왜? 어차피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니까. 왜 가상현실이에요? 없어질 거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가상현실인데 거기에 매여갖고, 아니 오락하다가 거기에 진다 해서 거기에 빠져갖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오락하다 치면은 아유 졌네, 다음엔 내가 잘 이겨야지. 그리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또 다시 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 터널이 있어.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 지나는 게 힘든 거지. 힘들었을 때 잠시 떨어져서 내가,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밥도 끊고 뭐 조금 막 그렇게 분리시켜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이 문제야. 암 환자들이요, 커지면은 잘라내면 돼. 근데 고통이 힘들거든, 고통. 근데 이 고통이 힘들 때 그 고통이 분석을 해보면 조금 덜해, 고통이. 분석하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고통이 오잖아요. 이게 어떤 고통이냐? 바늘로 찌르는 고통이냐? 아니면 몽둥이로 패는 고통이냐? 아니면 톱으로 써는 고통이냐? 이거를 분석하려고 막 애를 쓰다 보면은요, 고통이 좀 이렇게 분리가 돼. 분리가 되면서 그냥 뭉퉁들여서 그냥 고통이라는 거에 꽉 눌려있다가 거기에 이렇게 헤쳐 나가면서 풀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좀 감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이론적이고 영적인 것은 그거지.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해라. 이론적일 수가 있죠. 예수님은 더 했는데 십자가 못 박히시고 창 찔리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근데 아유, 내가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도 영광이지.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실 거야. 우리 분명히 그거잖아요. 이길 힘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고통을 내가 겪어야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체휼을 하는 거지. 내가 이해할 수가 있어. 그냥 고통 경험도 안 해보면서 그냥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위로가 되겠냐? 내가 이것을 진짜 뼛속까지 경험하고 힘들지. 그러니까 힘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어떤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거를 말을 할 때 한마디가 다른 거죠. 문둥병자한테 치료할 때 문둥병 걸린 사람이 설교할 때랑 말짱한 사람이 설교할 때랑, 말짱한 사람이 설교하면 그러죠. 아유, 당신이 우리 심정을 알아? 이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해서 문둥병 얻어갖고 기도하는 그러한 교육자가 있다고 하면은 눈물이 절로 나오는 거지. 야, 우리의 고통을 체험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데 문둥병을 기도해서 얻었대. 와, 다르잖아요. 제가요, 치과 갔는데 신경을 빼야 된대. 신경을 이렇게 빼더라고요. 신경을 빼. 그것도 뭘 또 채워. 그리고 엑스레이 나와. 신경을 빼야 되면서 마취를 하는데, 두 분이 하는데 이분이 바쁘니까 저쪽에서 마취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취를 했는데 마취가 좀 덜 됐어. 한 5% 덜 됐어, 마취가.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치료를 하는 거예요. 치료를 하는데 막 기계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치료하는데, 뭐 아프면 왼손 드세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취가 덜 되니까 기계를 딱 대는 순간 뭐 별이 번쩍거리는 건 말도 아니고 내 느낌 그대로 쇠꼬챙이 있죠? 반생이 쇠꼬챙이를 시뻘겋게 달고 갖고 그거를 푹 담그는 그런 느낌이더라고. 완전히 딱 그 느낌이야. 참았어요. 이 가슴에다 힘을 주고 참았어.
그때가 이제 저기 고난 주간이었어. 그래갖고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했을 거야. 이러면서 그 의사가 좀 이상했을 거야. 아프면 아프다고 손 들어도 손도 안 들고 왜 이러냐. 그래서 이 사람 겁이 많은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이러면서 그걸 견뎠어. 그러니까 곧 치료가 딱 끝나니까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런데 가슴에 힘을 줬잖아요. 이 가슴 잔 근육이 다 꼬였어. 얼마나 힘을 줬는지 이게 꼬였어. 이거 푸는데 내가 열을 고생했어. 가슴이 아픈 거야, 이제 가슴이. 에? 이 근육이 아픈 거야. 이게 막 뒤틀려갖고 꼬여갖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심적 고통이든 육적 고통이든 이길 힘 주신다. 못 이길 사람 같으면 마취제라도 주시고 진통제라도 강한 거 주시고 해서 어쨌든 이 또한 지나가리 하는 그 말처럼 지나가게 하신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죽이지 않으신다. 그거를 우리가 누구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 이 고통만 해도. 근데 이 베스메스 암소, 지금 우리 베스메스 암소 얘기하잖아요. 자, 갑자기 왔어요. 십자가가 갑자기 왔어. 그런데 또 고통이야. 무슨 고통이냐? 심적으로는 새끼를 두고 가야 하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막 울면서 갔대. 피눈물을 흘리면서 갔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멍에를 한 번도 안 매본 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소에다 멍에를 맸으니 이게 얼마나 걸거덕거려. 막 가죽이 막 벗겨지고 막 그랬을 거야 아마. 이거 안 걸어봤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수레가 새수레래. 좀 헌수레가 돼야 이게 좀 기름칠이 되고 좀 이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데 새수레니까 이게 뻑뻑하잖아. 그러니까 또 이것도 힘들어. 또 길은 또 비포장도로지. 그 다음에 또 두 마리야. 오히려 혼자 가면 편하겠는데 두 마리가 이제 보폭을 맞추는 연습을 한 번이라도 했나?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맞춰서 가려니까 또 삐그덕거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그는 질 수밖에 없다. 근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쭉 가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러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좌가 뭘까? 우가 뭘까? 근데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좌는 세상으로 치우치지 마라. 우는 나 자아에 너무 도취되지 마라 하는. 이건 뭐 신학적으로는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좌로나 치우지 않고 이 암소들이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데 뭐 이 어깨 아프다고 뭐 좀 이렇게 이쪽으로 틀고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가는 거야. 새끼가 보고 싶다고 뭐 이렇게 고개 드는 것도 없어. 그냥 눈물 흘리면서 가는 거야. 그 십자가는 고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고통이 있었어요. 먹을거리에 대한 고통이 있었어. 보릿고기가 있었대. 보릿고기. 우리는 지금 사람은 상상이 안 되지. 먹을 게 없었다 그러면 요즘 애들은 뭐라 그래요? 그럼 라면 드시면 되죠. 피자 먹으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한이 맺혔어. 한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겨냈잖아요. 우리가 이겨냈잖아. 잘 살아보세요 노래로 이겨냈잖아. 그리고 그 할머니들이 손자들 그때 코를 막 질질 흘렸거든. 그 코를 많이 흘려갖고 그때 수수께끼도 있었어요. 내려올 때는 완행이고 올라갈 땐 급행인 것을. 그 콧물이야. 내려올 땐 완행으로 냈다가 올라갈 때 급행. 근데 세수를 안 했는지 이게 내일이 잡힌 애들도 있었어요. 길이 딱 나 있어. 길이 그거 하루 이틀에 길 안 나거든.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냥 콧물 쭉 나오다가 그냥 완행으로 갔다가 급행으로 가서 올라오고. 보릿고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무 껍데기 벗겨서 끓여 먹고 뭐 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풀 뜯어 먹고. 근데 그걸 이겨냈잖아. 그 코 풀 때마다 할머니들이 뭐라 했어요? 아유, 흥해라, 흥해라, 흥. 그러니까 이제 하니까 이제 흥해져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 먹을 게 없어갖고 고생한 것에 한이 맺혀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잠재의식 속에 모든 표현을 다 먹는 걸로 표현해. 다 먹는 걸로 표현해요. 보면은 고생했다, 애 먹었다, 망했다, 물 말아 먹었다, 무서울 때 겁먹었다, 기억력 없을 때 까먹었다, 잊어먹었다, 꾼돈 안 갚으면 떼먹었다, 이런 얘기 계속 합니다. 좋은 일 있을 때 웬 떡이냐, 욕할 때 뭐 엿먹으라다 얘기도 하고, 뭐 실패하면 죽 섰다 그러고, 이 말 한마디도 안 하면 꿀 먹은 벙어리라 그러고, 뭐 먹는 걸 표현해. 그리고 우리가 결단할 때 마음을 먹는다 그래.
알았어. 마음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뭐 막 흔하게 하는 일 할 때 밥 먹듯이 한다 그래. 다 먹는 걸로 그걸 표현해. 근데 먹는 것을 표현한 건 뭐냐? 내가 먹어서 소화시킬 자신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을 먹어야 돼. 그걸 그래서 소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소화시키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십자가는 고통인데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때 좀 이것저것 예비도 해주시고 좀 이렇게 편하게 그렇게 해주시면은 얼마나 좋아. 근데 악조건일 때가 많아요. 굉장히 하나님의 일 해라 하시면서 그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현상은 굉장히 악조건일 때가 많죠. 요즘 젊은이들이 취직이 잘 안 된대. 그리고 왜 취직이 안 되냐? 아유, 이 젊은 애들이요, 취직했다가 그만뒀어. 너 왜 그만두냐? 아, 화장실이 너무 더럽대. 편한 걸 찾는 거예요, 편한 걸. 그리고 면접 볼 때부터 이 면접관들이 스트레스 받아. 왜냐면 면접 받을 때부터 뭐 야근 있나요? 뭐 야근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뭐 하여튼 비자고자 너무 세대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젊은이들은 일할 자리가 없다 그래. 그리고 회사에서는 뽑을 사람이 없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으니까. 편한 걸 요구하니까.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뭐 이렇게 뭐 해라 그러면 그러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너 교회 해라 그러면 교회 뭐 한 80평 있어야 되고요. 뭐 또 그 옆에 뭐 공원도 있어야 되고요. 뭐 길가에 도로변이어야 되고, 뭐 그거 하나 주세요.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하 곰팡이 있는 데서 또 곰팡이와 습기와의 씨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대부분 보면 저 수원에 있는 우리 그 순복음 목사님은 지금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개척교회 하니까 사람이 없잖아. 사람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야 설교를 하는데 힘이 빠지잖아요. 뒤에다가 벽에다가 사람을 그려놨대. 빽빽하게 그려놨대. 빽빽. 그 사람한테 요즘은 그래도 이렇게 카메라도 찍고 인터넷에도 올린다는 그런 기대감이라도 있는데 그때 그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 보면서 그냥 충주의 그 충주 중앙수목회 그 목사님도 공동묘지 밑에 그냥 조그맣게 그 공간 얻어갖고, 그분 이제 은사가 있으셔갖고 이제 나중에 부흥했지만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저 밭을 보면서 저 밭에서 나는, 이분이 이게 다르더라고. 과학선생 하시던 분인데 마인드가 달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밭에 있는 농부들 다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 밭에서 나는 곡식 먹는 사람들 다 오게 해달라고. 서쪽을 바라보니까 딱 도시야, 상가. 그러면 저 상가 주인들 오라고. 이게 아니라 저 상가에 한 번이라도 들어갔던 사람들 다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남쪽에다 기도하니까 또 거기 또 무슨 공장지대야. 저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 쳐다보기만 한 사람들 다 오게 해달라고. 북쪽을 딱 쳐다보니까 손이 저절로 내려오더래. 그 공동묘지거든. 저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랬더니 저 사람들과 관계되는 사람들 다 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북쪽에서 오는 사람이 제일 많았대. 왜냐면 거기 신도시가 들어왔어. 이게 싹 철거되었고 거기 신도시가 들어와갖고 지금 삼풍백화점에도 아파트 아주 큰 거 올라서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거기서 오는 사람이 제일 많다라는 거야.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좋은 조건 그거 따지는 거는 그거 사역을 더 더디게 만드는 것밖에 안 돼. 그냥 주신 것에 그냥 딱 수용하고, 그리고 그게 적어야 또 위를, 낮아야 적어야 위를 바라볼 공간이 크잖아. 이만큼 올라가 있으면은 밑에가 더 바라볼 게 많지 위에 바라볼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위를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거죠. 자, 이거 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는 너의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오직 충성이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도 그렇죠.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고난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다 보시고 그것을 다 참작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하고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 갈렙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정반대적으로 역발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려워 보일 때, 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취직 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장벽이 굉장히 높은 데가 있어요. 장벽이 높으면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를 못 들어가. 힘든 취직 자리라든지 어떤 좁은 문이라든지 그러면 아무나 못 들어가지.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 신랑 총량의 법칙에서 나눠 먹어야 되잖아. 나한테 오는 게 적어. 근데 들어가는 사람이 적어. 그러면 내 몫이 많지. 담이 높을 때 그 담을 아무나 넘어가면 먹을 게 없다니까. 근데 올라갔다 몇 번 떨어지고 그래갖고 겨우겨우 올라가서 거길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내가 누릴 수. 고난 마찬가지예요. 작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적은 걸 주시는 거야. 근데 큰 고난을 그거를 믿음으로 이길 자들이 적거든. 왜냐하면 다들 막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고 넘어지 좌절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좌절하는 게 약한 게 아니에요. 좌절해서 못 일어나는 게 약한 거지. 좌절하면 또 좌절할 수 있죠. 다시 일어나면 돼.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일어나지. 그것이 계속 반복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게 아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요, 내 욕심이 들어가요. 그래서 참다운 십자가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십자가. 고난도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온 고난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감정으로 그걸 풀려고 하면 힘든 거지. 왜? 인간은 나약하잖아요.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일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라봐야지 인간의 감정으로 바라보면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라는 거를 하는 거야. 아까 하마르티아. 벗어난 관역은 하지 말라는 걸 할 때 벗어난 관역이에요. 근데 하라는 걸 안 하면은 어떤 화살이 되냐면은 화살을 쐈어. 관역을 향해서 쐈어. 관역을 쐈는데 그럼 관역에 꽂혀야 되잖아요. 날아가다가 관역 앞에 떨어져. 이게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하라는 게 더 힘들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은 내가 물론 내 욕심을 이기게 되니까 탈무드에 그러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가장 부자는 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 가장 강한 자 나를 이기는 자. 나를 이길 수가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라는 것을 하려면은 이게 좀 힘든 면이 있잖아요. 하라는 거 하는 게 힘들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들이 저기 수능을 보는데 아들 친구가 아주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는데 가난한 친구야. 오갈 데가 없어. 그리고 아들하고 같이 둘이 공부를 시켰어요. 둘이 열심히 공부했어. 둘 다 고대 법대를 지원했어. 아이고, 아들은 떨어지고 그 친구는 됐어.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금식을 얼마나 하고 철을 얼마나 하고 그러는데 아버지 이게 뭡니까? 그리고
원망을 했어요. 원망했는데 세상에 딱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가 이번만 기회냐? 이제 이 기회를 주셔서 다시 잡았어요. 아, 그치. 내년에 재수시키면 되지. 근데 더 어려운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너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등록금 그 아들 친구를 위해서 줘라. 아이고, 없는 살림에 겨우겨우 했는데 아들은 지금 등록금 필요 없죠. 그 친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야곱도 아니면서 야곱강 씨름처럼 그냥 씨름하기를 일주일 했어. 일주일 하니까 이제 마감날이 됐어요. 이제 마감날. 이제 이거 안 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오더래. 만약에 이게 안 줘갖고 등록이 취소되면 내 책임이네. 줬어. 애 얼굴 보지도 않고 줬어. 보면 미움이 세지니까 줬어. 결국 등록했어. 다녔어요. 다음 연도에 아들이 시험을 봤죠. 고대 법대를 봤어요. 4년 장학생.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어.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 인간은요, 지나야 알아, 지나야.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지 않아도 그걸 미리 바라보고 아는 거야. 바라보고.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지. 감사.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게 아니다. 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아들 친구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게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는 구경꾼이 있다. 벳세메스 암소 가잖아요. 그 블레셋 방백들이 이렇게 구경해. 그 방백들은 뭐냐면 가다가 저 옆으로 가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꽃장 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옆으로 가면은 자기네들이 거기 줬던 금 독종, 뭐 금지, 뭐 이런 거라도 다시 회수할 수 있어. 근데 그래서 옆으로 가라. 뭐 가다 좀 넘어져라. 뭐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은 벳세메스 사람들은 뭐예요? 꽃장 와라. 와, 이러잖아. 구경꾼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 마귀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야, 죄를 좀 지어라. 야, 너 교회 다니지? 그러면 뭐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좀 지어라.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뭐라 그래요? 야, 이겨라. 유혹에서 이기고, 고난에서 이기고, 고통에서 이기고. 이러잖아요. 우리 구정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인생을 경주로 비유하잖아요. 경주. 사도 바울은 경주. 경주를 비유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에 세 종류 있어요. 사람? 구경꾼, 회방꾼, 일꾼. 3명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구경꾼이 되면 안 돼. 구경꾼이 되면 안 돼. 우리가 선수가 돼야 돼. 선수. 그 벳세메스 암소가 그 끌고 가는 것처럼 그 암소가 돼야지 그걸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고. 구경꾼에게는 상이 없어요. 그런데 선수에게는 뭐가 있어? 상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해요. 조속지변인데 그 미국 대통령도 막 아침 변하고 저녁 변하더라고.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인데 우리는 오죽하겠어. 물론 우리가 성령께 잡혀있을 때 우리는 심지를 굳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가 문제거든. 조금 편하면 떨어져. 그러다가 어려우면 또 붙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붙어있기를 원하잖아. 붙어있기를 원하니 어떻게 해? 어려움을 계속 줘야 되나? 왜? 어려울 때만 붙어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우리의 행실이 잘 나갈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그러고 그냥 딱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행할 때 우리는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는데 힘들지만 꿋꿋해야 되고 고독하지만 우리의 레이스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또한 우리의 행실 하나라도 바로 해야 되고 작은 실수라도 크게 흠잡힐 것이라는 마음가짐. 내가 조금만, 왜? 이 얼룩진 데는요,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낙서해도 안 보여. 근데 하얀 종이에는 조금만 낙서해도 보이잖아. 우리가 뭐예요? 우리 하얀 상태거든. 의인 상태. 죄인이지만 의인 상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목사가 죄를 지을 때 세상에서 더 난리치는 거야. 조폭이 뭐 했대, 그러면은 보도도 안 해. 조폭이 뭐 도둑질 했대, 뭐 패싸움 했대, 그러면 한번 말하고 말아. 근데 목사가 뭐 했대,
불법적인 뭘 했대. 그러면 그냥 막 시리즈로 막 반영해, 시리즈로. 왜? 그들에게는요, 우리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막 지적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 중에서는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면, 기독교인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저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더불어 모든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차이다 하는 것. 절대 우리 힘으로 지는 거 아니다. 우리는 십자가 질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모은 짐진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스라엘은 두 마리가 한 결이거든요. 그 같이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멍에를 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미소예요. 우리 새끼소야. 예수님이 다 합니다. 우리 믿음을 보시고 다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는, 새끼소가 편하기 위해서는 어미소와 방향이 같아야 된다. 어미소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따라가면. 그럼 어미소가 다 해요. 방향이,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어. 우리 엄마 절로 가네?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이리로 가면 힘들죠. 힘들 뿐이야. 주인한테 채찍 날라와요. 그래서 우리 분명히 알고, 우리 안에 성령 계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그 성령에 우리가 민감해서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우리가 어떠한 십자가라도 달게 치며, 내 힘으로 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고, 모든 고통, 그 경험하죠? 그 경험이 우리에게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큰 보약이 되는, 능력이 되는 경험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